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검은 빛깔의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금의 순도를 비교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도가 몇 퍼센트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진짜와 비교할 대상의 표면을 시금석으로 긁어서 그 둘의 가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진짜고 또 그 돌에는 얼마의 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금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 1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세 가지의 시금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참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데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말은 진리를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대상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대상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얼음의 두께는 0.2cm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얼음을 살얼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 얼음 위를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0.2cm 깨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조심해서 걷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얼음을 걸어서 그 건너편 호수로 갈 수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바로 얼음 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얼음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음이 0.2cm가 아니라 1m 두께의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 얼음 위를 걸어서 호수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이제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올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믿음이 적었죠.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얼음은 정말 믿을만 했습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호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치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소망을 걸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낙심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정치가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단지 찬양 가사가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는 연약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연약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과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가가지고 얘야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얘 너의 동생이야. 너의 동생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도 이 아버지처럼 동생을 좀 받아주고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도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섬기라는 말은 노예처럼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처럼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그렇게 아버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일을 했으면 동생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원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정서적인 느낌 혹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명령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이라는 계명이 참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승리 비결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훈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정인들처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교회 밖,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키르기즈스탄의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공항에 있었습니다.
한 팀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표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었고 저와 일행은 그분들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중앙교회는 참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서울중앙교회가 많으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어디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입니까? 하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성도들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있는 하늘샘 교회입니까? 하면 여러분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하늘샘 교회죠? 울산에 있는 하늘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 참 반가운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입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서울중앙교회를 검색해 보니 경기도 안양에 서울중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구원파의 분파인 생명의 말씀 선교회 소속 교회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일정을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키르기즈스탄에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주간에 그들은 단기 선교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럴싸하게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구원파입니다. 21개국에 64개의 해외 지교회를 세우고 매년 20회 이상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국내 할 것 없이 해외까지 와서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구나. 이 시대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체를 숨긴 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마치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쁜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평일에도 바쁘게 만들고 주말 특히 주일에는 더 바쁘게 만듭니다. 약속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약속을 이렇게 해오면은 쉽게 거절을 하기 힘듭니다. 거절하면 의리가 상하는 것 같고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언젠가 나의 날이 되어버리고 밀린 일을 하는 날이고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일의 우선순위를 상실하여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바쁘게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셨나요? 성경은 좀 읽으셨습니까? 기도 생활은 좀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성공하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배우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래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유혹합니다. 사단의 시험 중에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패배감으로 휩싸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암담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는 좋은 날이 없을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내 인생은 패배했다 혹은 망했다, 이런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금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